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1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대망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다시 굴복받아야 돼서 나눕니다. 가이사랴를 개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호화롭게 보수하다. 헤롯의 엄청난 건축 계획은 유대인의 섭정왕이라는 복잡한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후원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공공건축물을 건설하고 케사리움과 아그리페움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는 6,000명이 정착하여 거주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를 재건하고 그 이름을 세바스테,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구스토와 의미가 같은 단어인 세바스테라고 합니다. 도시 중심에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대한 신전을 건축합니다. 또한 헤롯은 자신의 후원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해변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가이사라라고 명명합니다. 이 도시는 로마 무역의 동방 지역 중심지로 구상되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기술자들의 도움과 물에 노출되면 굳어지는 콘크리트와 같은 새로운 건축 공법 덕분에 지중해로 향하는 거대한 인공항구를 만들어 냅니다. 항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거대한 파대는 가이사의 가족들을 동상으로 만들어 꾸몄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신전은 도시 중심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솟아 있었습니다. 신전에는 황제의 조각상과 로마 여신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극장, 광장, 경기장과 연결된 궁궐 등을 조성하여 이 도시를 꾸밉니다. 그리고 5년마다 축제를 열고 가이사의 경기라고 칭합니다. 운동, 음악, 희곡에 참여한 자들 중 1, 2, 3등은 엄청난 포상을 받았습니다. 후에 바울 사도는 이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의 궁궐에 2년 동안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립니다. 유대 백성들을 위해 헤롯이 세운 거대한 건축 계획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진행됩니다. 가이사가 로마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던 것처럼 헤롯은 예루살렘을 호화롭게 재건합니다. 그는 성벽을 확장하고 친구인 히피쿠스, 자신의 형인 파사열 부인인 마리암의 이름을 딴 망대를 세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고 대리석 조각상 및 세밀한 장식품 등으로 꾸밉니다. 헤롯의 가장 야심찬 계획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주전 23년에 성전 주위에 엄청난 옹벽을 확장하면서 이 계획에 착수합니다. 채석장에서 가져온 가장 큰 바위들은 무게가 500톤도 넘었습니다. 성전산 정상에 조성된 평평한 지대는 고대 세계의 가장 거대한 공공광장으로서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들 가장자리 부분은 돌 기둥으로 된 주랑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칠 그늘과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성전산의 남쪽에는 162개의 든든한 기둥이 받치고 있는 2층으로 된 장엄한 구조물인 왕의 주랑을 건설합니다.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사람들은 대부분 아치 모양의 대리석 계단을 통해 왕의 주랑에 도달했습니다. 헤롯이 건축한 성전과 성전산의 광장은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설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성전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영광의 정도가 달라지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예배자들은 보통 아름답게 조각된 2개의 문이 달린 기념비적인 계단을 통해 성전산에 올랐습니다. 이 지역을 후에 미문이라고 합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통로를 지나 올라가면 성전산의 바깥들이 나타납니다. 넓은 바깥들에는 얼룩덜룩한 대리석으로 된 벽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은 이방인의 뜰로 알려져 있습니다. 1.3m 높이의 돌담이 엄밀하게 따졌을 때 성전에 해당되는 지역을 두르고 있었고 그 안으로는 이스라엘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3개의 석판이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헬라어와 라틴어로 정결 예식 규례 및 외인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석판 중 2개가 최근에 발굴되었습니다. 예배자들은 계단에 올라 성전뜰에 올라서서 은과 금으로 덮인 9개의 문 중 하나를 통해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인의 뜰로 알려진 공간이 나오는데 모든 이스라엘 남녀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서약을 하거나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또는 절기 때 찬양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성전을 향해 더 나아가 15개의 반원 모양 계단을 오르면 레위 족속 찬양대가 대종 예배를 인도하던 연단이 나옵니다. 바로 뒤에는 23m 높이 솟은 화려하게 장식된 문이 코린트의 황동, 그러니까 구리와 금, 은을 합금하여 만든 로마에서 귀하게 여긴 금속인 코린트의 황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니가노르란 부유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 성전을 장식하기 위해 엄청난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과 제사장들은 니가노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뜰로 알려진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 뒤편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서는 제사장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날마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12계단만 더 올라가면 성전산 중심에 위치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곳, 즉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산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의 전면은 45m에 달했고 광인한 대리석과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입구 양편에 달린 거대한 문 안으로 들어서면 완전히 금으로 덮인 성전의 내부가 나타납니다.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내부에는 탁월한 솜씨로 만든 금 촛대, 진설병이 놓인 상,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쌓인 장막이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으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은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 어린 예수가 방문하게 될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자신을 두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헤롯은 경제, 군사, 건축 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헤롯의 왕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두메인이라는 이유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헤롯의 무자비한 통치와 무거운 세금 그리고 로마와의 협력은 깊은 분노를 낳았습니다. 또한 헤롯의 가정사도 배신과 살인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아구스도조차 언젠가 헤롯의 아들이 될 바에야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고 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피해망상이 심해지자 헤롯은 아들들이 반역을 모의했다고 의심하여 처형까지 합니다. 헤롯은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던 정통성을 선사해준 아스몬 왕과의 여왕인 아내 미리암까지 살해합니다. 주전 4년 자신이 죽기 5일 전에도 아들인 안티파터를 처형합니다. 변화를 구하기 위해 로마에 온 유대인 대표들의 증언은 그들이 헤롯의 치하에서 겪은 고난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가이사가 대표단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자 그들은 헤롯의 잔혹한 통치에 대해 구구절절하게 토로합니다. 저희가 참아왔던 사람은 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폭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자가 되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죽은 사람의 운명을 부러워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시들까지 고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지역의 도시들은 해치는 반면 유대의 고열까지도 아끼지 않고 제공하여 다른 국가의 도시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대 번영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율법 대신에 그는 국민들을 가난 속으로 몰아넣었고 부정의 극치까지 다다르게 했습니다. 헤롯이 이 몇 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가한 곤경은 저희 조상들이 바벨론을 떠난 이후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헤롯을 통한 로마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대인 대표단이 헤롯의 압제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난 이후 기간에 당한 모든 고난을 능가한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창조주의자 구속주의 주권적인 의도를 기억하고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포로 시대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이며 회복이 따를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속되는 네 왕조, 즉 바벨론, 아사, 헬라, 로마를 통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비할 데 없이 강렬하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약속들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미리 보는 대망시대부터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다시 굴복하다까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대하다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약속들을 기다리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